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마테오 복음서가 들려주는 성가정의 여정,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고요한 밤,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나야 했던 요셉의 모습에서부터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, 바로 이거예요. 헤로데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나고 또다시 두려움 속에서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성가정의 모든 발걸음, 그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그 세심하고도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.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떠나갔죠.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그 평화는요,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.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아주 긴급하고도 단호한 메시지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이 말씀 좀 보세요. 천사의 명령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호하죠?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? 이런 제안이 아니에요. 일어나라, 피신해라,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. 이건 지금 갓 태어난 아기의 목숨이 정말 거대한 권력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게 돼요. 한쪽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, 헤로데의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,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한 사람, 바로 요셉의 순종이 있습니다. 요셉은 왜요? 어떻게요?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. 그냥 그 즉시,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.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. 그런데요, 이 피신이 그냥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그런 도망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사건의 이면에는요,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. 바로 이 구절, 이게 핵심입니다, 여러분.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오래전 호세아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. 그 예언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해방되었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시는 거죠. 이를 통해 인류 전체를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구원 역사의 정말 중요한 한 페이지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이 하나의 사건 안에 정말 놀라운 신비가 여러 겹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. 첫째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 권력의 위협에서 당신의 손길로 직접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. 그런데 또 동시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비천함과 위험을 겪게 하십니다.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?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,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느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, 우리가 그걸 경륜이라고 부르죠? 그 경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. 자, 시간이 흘렀습니다. 이제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인데요. 여기서도 하느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여전히,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성가정을 이끌어갑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먼저 폭군 헤로데가 죽습니다. 그러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알려주죠. 그런데 막상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이번엔 헤로데의 아들인 아르켈라우스가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거예요. 정말 첩첩산중이죠. 바로 그때 또 한 번 하느님의 지시가 내립니다. 그래서 이들은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서 아주 작은 마을 나자렛에 자리를 잡게 돼요.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하느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. 그리고 바로 이 결정, 나자렛에 정착한 이 결정이 이 여정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. 생각해보세요. 그 당시 나자렛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변두리 촌동네였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결정조차도 결국엔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. 이게 뭘 말해줍니까?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는요, 사소한 우연이란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.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, 이 성가정의 여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표가 됩니다. 예표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. 박해를 피해서 떠났다가 결국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잖아요. 이 구조 자체가 뭐랑 닮았나요?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실 죽음과 부활, 그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. 죽음이라는 위협을 이겨내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, 이 여정이 바로
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작은 모델이었던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,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각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? 내 삶의 해로되는 뭘까? 내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해로되는 과연 무엇일까요? 그게 어쩌면 갑자기 찾아온 질병일 수도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일 수도 있겠죠. 아니면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. 오늘 복음은요, 바로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. 첫째,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섭리를 믿으십시오. 둘째,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요셉 성인의 그 즉각적인 순종을 기억하세요.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. 셋째,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그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,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. 임마누엘,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.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있을까요? 성가정이 머물렀던 그 낯선 이집트 땅에서도 나자렛의 초라한 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똑같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성가정을 이끌었던 그 놀라운 하느님의 손길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위에도 머물고 있습니다. 내 삶이 때로는 나자렛처럼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굳게 믿고 요셉처럼 그분의 말씀에 예 하고 응답할 때 바로 우리의 그 작은 나자렛이 하느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구원의 자리가 될 겁니다.